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네. 제10장 축사를 통한 치유 보겠습니다. 축사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축사 받아라 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거부하고 또 이단으로 또 귀신을 쫓는 그런 것들을 이단으로 또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축사를 하고 나서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비방과 공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이제 새벽 예배 때 교회 차를 타고 가면은 사모님이 막 구토를 해요. 그리고 막 기침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 풍토라고 그럴까? 그거는 귀신이 상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영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민감하면 막 기침하는 거예요. 막 구토하는 거예요. 나도 느낀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사자가 돼버린 거야. 제가 귀신 들어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귀신이 요즘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새 신자가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다음날 내가 인사해갖고 그 새 신자한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책감이 아주 말도 못해요. 죄책감이. 그리고 이제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같은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전염되니까. 네, 코로나19가 똑같아요. 제가 이거 쓰면서 코로나19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도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저기 나가서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말 하면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제 안에 그때 귀신이 100% 없었다라고 저는 장담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영이잖아요. 죄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의 영이 있고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깨끗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그들의 잘못된 해석도 있었고 대처 방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애먹고 아주 쑥대밭이 되었고 아주 정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끼리도 막 거리감이 생기고 전화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난리도 아니고 오히려 막 교회가 경계 태세가 막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느껴야 돼. 그래야 내가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사하면 좀 많이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볼게요. 축사가 무엇인가에 보니까 한문으로 축자가 쫓아내다, 물리치다. 그다음에 사는 사악한. 그래서 마귀를 쫓는 것을 보통 귀신을 쫓는 것을 보통 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는 또 뽑아낸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내 손에 성령의 검을 주어가지고 마귀를 찍어내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또 축사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포로니까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성령 사역의 일종이죠. 그죠?
이제 귀신들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그 선포 기도가 축사에 포함됩니다. 축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보시고 그 269페이지 우리 스가랴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 밖에 이제 요한복음을 제한 공간복음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라는 구절이 쭉 나와 있거든요. 18회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2페이지 볼게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성경에서 귀신 들림 증상 3가지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두 번째는 사람 속에 기생한다. 이거는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떤 환경이 맞아 떨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 인격을 제어해버려요. 제가 CBS 그 신선미 집사라는 그 무당 20 몇 년 동안 무당하신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막 언어 폭행을 하고 엄마를 구타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인지가 된대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인격을 통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절제할 수 없는 거, 이 귀신 들림 나오고, 두 번째 사람 속에 기생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건이 그거잖아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냐, 특히 거듭난 자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거 많이 질문하는데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신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돼요? 그동안 교회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 네,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이 네,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동의해요. 거듭난 신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동의하고 동의돼요. 왜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무당의 영이 있었어요. 제가 축사 받을 때 제 안에 무당의 영이 있어가지고 무당들 이렇게 뭐 잡고 막 이렇게 딸랑딸랑 막 하잖아요. 이게 제가 했어요. 축사할 때 이게 막 나왔어요. 그 전에 거듭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죠. 있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났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그렇죠. 당연하죠. 신학 가서 제가 내적 치유를 받았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무당형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은 후에 무당이 아니요. 하면서 내적 치유 가운데 축사 사역이 있었어요. 알아낸 거지. 그때. 내적 치유 때 발견했다. 예. 축사를 하는데 내 영이 무당의 영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겠죠?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겠죠? 예. 그래서 그 무당이 막 말도 했어요. 뭐라고 너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왜 죽이냐? 이제 사역자가 묻잖아요. 너 뭐야? 너 정체 뭐야? 그러니까 무당 나오고 너 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인연을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나오고 왜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 해서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네. 인연을 죽여야 돼. 죽어 얘기하는데 안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인격을 제하고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100% 거듭난 신자에게도 귀신이 들어있고 지금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성령의 거처가 된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혼과 육의 주인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옛 주인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혼을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황장애, 우울증 일어나잖아요. 그죠? 분열, 정신분열증. 그리고
또 건강을 육신을 잡아버리면 육에 어떤 질병이 또 생겨가지고 육신이 또 약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숨어있던 귀신 드러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또 축사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냥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축사를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친구가 우물에 빠져 죽는 그런 걸 봤대요. 그때 이제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떤 환경이 마치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니까 곰팡이가 피듯이 어떤 환경이 되니까 두려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태아기 때 특히 이제 엄마가 아이 임신 중절 뭐 그런 수술이나 약을 먹거나 막 때리려고 했을 때 자살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축사하다 보면 이제 그때가 나와 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이제 축사 사역자가 이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거든요. 태아가 여기에 뭘 감고 있다. 이게 뭐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요 엄마가요 저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축사 사역의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유 사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역이 축사 사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축사의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네요. 27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인데 귀신은 이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또 눈을 못 보게 해버리고, 그런데 축사를 하면은 이게 듣고 보는 것들이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영들이 뽑혀져 나가고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축사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너무나 관련성이 깊죠. 물론 축사가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것인지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인데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축사 사역은 또 영적 전쟁이고요. 축사 사역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꼭 축사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제자들에게 또 축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축사,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축사를 하는 유익점,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말을 할게요. 첫 번째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마귀가 막아놓은 눈과 귀가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 무당의 영을 축사하고 나서 분별력이 딱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99.9%가 다 거짓,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거를 정말 가르마가 정확하게 타져버리던데요. 무당이 딱 나가니까 그냥 가르마가 탁 타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뭐래? 야, 네 인생 지지지도 복도 없다. 막 걔네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도 복도 없고 막 그러면 맞아, 그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맞아. 이게 제가 했었어요, 진짜.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마귀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무당이 축사하고 그 다음에 와서 딱 설거지를 하니까
막 이 귀신이 준 생각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동의를 해버렸구나. 이게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선포를 했죠. 야! 이렇게 했어요. 멈춰! 막 그랬어. 스톱! 너 거기까지 멈춰.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나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다. 제가 근데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인정해요. 맞아. 네가 말하는 것 다 맞다. 그거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아.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반응해.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영적 어떤 분별이 오니까 싸움이 되잖아요. 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오니까 대적할 수가 있고 그걸 제가 느꼈어요. 두 번째, 축사받으면 유익이 모든 영역의 치료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 질병 뒤에는 귀신이 거의 한 80%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영, 질병을 주는 영이 한 80% 있고 축사만 해도 질병을 이렇게 치우기도 안 했는데 축사만 해도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99.9%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나의 생각이라고 알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물인 감정을 제가 가지고 살았잖아요.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왜 그런 거? 왜냐면 부정적인 마귀가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라고 하니까 맞다고. 나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야. 복이 없는 년이 뭔 기쁨이 있겠어요. 슬플 수밖에 없죠.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죠? 슬퍼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축사를 하고 나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가 완전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이 감정 치유, 지성 치유, 또 의지도 아까 선포가 돼 버리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멈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을 여기 모시고 와서 치유를 받을 때 제가 저쪽 방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안 보이지만 뭐가 이렇게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 뭐야? 멈춰. 그랬는데 교만의 영이 딱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야, 네가 여기에 치유받아서 비밀 받는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너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너 잘난 체도 되잖아. 그거 딱 그래갖고 제가 야, 너 멈춰. 거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내 안에 있던 게 투영돼서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나한테 공격을 했는지 그건 조금 아직 좀 그런 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 안에 또 죄 영이 있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게 투영돼서 나와 꿈틀꿈틀 나온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뭐가 딱 오는 게 느껴져가지고 멈춰! 너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꼬시는 거야. 너 그치?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너 진짜 너 대단해.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이제 나 대단하지 하면서 교만 그런 걸리는 거죠. 그런 경험도 저는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을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축사를 꼭 받아야 되는가? 근데 뭐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래요. 말을. 당신 받기 싫으면 받지 마요. 그러나 축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한 점, 그죠?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그 유익점이 있는데 그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방언 꼭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방언하고 구원은 상관없어. 그러나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방언을 안 하면 그 유익을 못 누려. 이런 식으로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축사가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사 사역자에서 뭐 일반 은사다, 전문 사역자다 그러는데 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축사를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죠? 이쪽 하잖아요. 그러나 사역 현장에서는 전문 축사 사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축사 사역의 종류 282페이지 볼게요.
자기 축사 말했죠. 자기 자가 축사라고도 말하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 성령님 임하소서,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 들어가, 불 성령의 불 들어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보혈 들어가, 보혈 마시고 세력 잃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가 축사. 이렇게 어쩔 때 몸이 찌뿌둥한다거나 좀 기분이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자가 축사하면 막 증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들어왔구나. 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이제 해주는 축사가 있잖아요. 재밌어요. 축사하면. 그때 이제 누구 축사하는데 김은희 집사님 옆에 있었어요. 김은희 집사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또 걱정이 좀 되더라고. 왜냐면 야, 너 뭐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 올라와! 막 그러고 너 왜 들어갔어? 그래서 막 이제 걔가 말을 하거든요. 연연이 말이야. 나를 가만두질 않네. 막 이래요. 하면은 야! 너 입 닥쳐! 막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옆에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또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그 영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빨리 나가 1초 3초 막 그러면 나갈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 너 나갔으면 오른손 올려. 그럼 오른손 딱 올려. 너 안 나갔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너 빨리 나가. 그러면 나갔다 그러고 이렇게 숨는 경우가 있어요. 막 숨어 있어요. 너 나갔다면서 왜? 불을 집어넣으면 뜨거 막 하거든요. 야 너 나갔다면서 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저는 좀 재밌다고 봐요. 재미있는 사역. 예전에는 막 축사하고 오면 막 털어야 되고 막 보혈 뿌리해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마냥 두렵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283페이지 볼게요. 축사 사역의 실제. 일단은 축사 사역을 하려면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영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들이 그 환상, 우리가 환상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이상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의 영을 축사할 때는 쥐 새끼들이 이렇게 쌀 가마니를 막 다 뻥뻥빵 막 뚫어놓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하면 뱀 막 구렁이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뭐 두꺼비도 보이더라고요. 두꺼비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들이 어떤 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가도 이제 물론 이제 실제 축사 현장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겠죠. 데이터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하면 좋죠. 그리고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둘씩 짜가지고 서로 축사해보고 받기도 하고 받을 때 느낌, 할 때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축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사하고 나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해서 전반적으로 익히면 참 좋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현장에서 사역 순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내담자를 진단을 해야 된대요. 근데 내담자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자각을 못해요. 물론 화가 나. 괜히 화가 나. 괜히 우울해져.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이 안에 분노의 영이 있구나. 막 우울해져. 우울의 영이 있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 내담자가 전혀 인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둘째가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괜찮아.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거든. 그 영이 그러는 거야. 괜찮아. 네가 아니야. 분리. 너와 그 영을 분리해. 아니 그렇게 좋게 말해주면은 그래 이렇게 하던데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에.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썼거든요. 분리. 내 인격과 분리. 너의 인격과 그 영을 분리. 왜냐면 아니면은 죽이려면 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게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갖고 미치잖아요. 근데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이 그러는 거야. 분리. 이런 걸 내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여요. 왜냐면 그 영들이 그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정신이 없을 때는 야! 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문제 내담자가 있죠. 자기 영 안에 영이 있는 걸 알아, 본인도. 그리고 그 영 때문에 불면증, 고통당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담자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 주변의 가족들, 이제 가족들 상담해서 가족 치유를 먼저, 부모를 축사를 먼저 한다든지, 왜냐하면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좀 부모를 축사하면은 그 영들이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어느 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심각한 그 영들이 잡혀 있을 때 부모를 축사하면 자녀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내담자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상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무조건 막 축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들도 계급이 다 있더라고요. 세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영을 못해 그러면 그냥 딱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들에도 그런 영적 그런 게 지각이 있어야 되겠죠. 축사 이전에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하기로 했다면은 많이 시키는 게 회개를 많이 시켜요.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오세요 이렇게 시키거든요. 제 고백, 상처 토설, 용서, 주님 초청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축사 과정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죠.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예. 그리고 주님의 보혈도 쓰고 성령님도 초청하시고. 근데 여기 3번을 보니까 약한 세력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데 축사 과정에,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약한 영인지 나는 축사하면서 그건 잘 몰랐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 무조건 잡았거든요. 야, 너 뭐야? 이렇게 하고, 너 죽음의 영이지? 너 막 이렇게 언제 들어갔어? 막 이런 식으로는 했지, 어떤 게 약한 영이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상 숭배에 이런 계통이 좀 강한 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병 같은 거, 이런 거 기간이 오랜 지난 것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영을 쫓고 나서 임재하고 내담자에게 5분 15분 정도 임재 가운데 이제 거하게. 여러분 경험 있죠? 상담 받아보셨으니까.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사 사역 시에 유의 사역이 있어요. 네. 축사 사역은 성령 사역임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막 어쩔 때 귀신이 막 말하고 반응을 하니까 막 우쭐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또 축사 사역할 때 악한 영이 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죠? 막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는 항상 보혈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름 부음 사역 11장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295페이지 볼게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298페이지 그러면 기름 부음과 기름 부으심의 차이, 또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의 차이 한번 볼게요. 298페이지 기름 295페이지 먼저 볼게요. 기름 부음 나왔죠? 기름 부음과 기름 부으심의 차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사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기름 부음이래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역,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단 일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저는 좀 그때 혼동됐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단 일회적인 거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로부터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외적인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외적 사역은 은사 사역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성령님의 임재고, 내적인 사역은 구원, 성화 이런 것들은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거, 이거는 내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겉불만 막 받잖아요. 겉불.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화나 이거는 열매 맺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겉에 불만 계속 외적인 성령 기름 부으심만 막 받기 때문에 열매가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때는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치유 받고 있을 때 영적인 삶과 성화 또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치유 사역에 되었는데 사역하기 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범사의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볼까요? 기름 부음 사역이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이란 1. 기름 부음 사역이란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도록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를 말한다. 아시죠? 사역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2. 사역자가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3. 없네요. 2번까지만 있나요? 3번?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사역의 유형을 306페이지에서 보면은요. 그 306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성령님의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계속 기도하고 요청하면 당연히 충만하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된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그 개인 경건의 생활에서 기름 부음 그 두 번째 단락에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는 양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많이 임하시고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성령의 충만은 아까 성령의 세례와 반대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기름 부음 사역의 적용. 사역자의 기름 부음은 여기 말씀 사도행전 말씀 8장 거기 참고하시고 이제 309페이지 기름 부음 사역의 적용. 먼저 요청을 해줘. 우리가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사역자에게 또 기름 부음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또 취하고
여기 보니까 안수를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디 가서 아니 안수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해요. 막 야단을 쳐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수자가 노골적으로 자기의 그 악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노골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인파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대. 그러니까 그거 뭐 전이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래 사역자가 하다 보면 실수하지만 내가 노골적으로 저 사람에게 악한 것을 막 줘야지 하고 주는 사람은 없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또 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때의 안수는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였더라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라서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한테나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물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어느 교회는 막 교회 몇 달 안 나갔는데 막 다 세워버리잖아요. 어떤 인분 뭐 사람 관계.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안수를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 이 의무를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절대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공부 끝내주고 앞에 나와서 막 안수 해주거든요. 그들은 절대 안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어느 단체에 소속된 무리들이에요. 그 윗사람이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자기의 그 리더 외에는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양새가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이제 안수 잘못 받아가지고 막 조금 뭐 안 됐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수가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예. 생각하면 예.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죠. 능력 있죠 안수. 정말 능력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막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안수 해주려고 하는데 저 안 받아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학생 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축사를 받든지 이렇게 받아보니까 막 축사를 하는데 여기를 목을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기침을 유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죽어도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경험이 좀 몇 번 있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안수 받는다고 다가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면서 받아야 될 때 받고 아닐 때는 아니구나. 이걸 조금 제가 이제 좀 가면 잡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언도 마찬가지요. 예언도 예전은 무조건 예언 다 받았는데 예언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만약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런 예언들은 예언도 아닌 예언도 있구나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분별도 되겠죠. 근데 이 안수 문제는 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토론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도 하도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죠. 안수 아무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이해는 직분자 임명할 때 안수를 직분자를 아무나 임명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원장 목사님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